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권위란 인정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대상을 말하기도 하고 인정받는 대상이 가진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충분히 신뢰할 만한 능력이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람은 본성상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해 갑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 속에서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다양한 분야 속에서 수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스스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의 의식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성장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만히 찾아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영향 속에 나도 모르게 소중한 것은 이거다, 덜 소중한 것은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이 의식 속에 자리를 잡아 인생의 철학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물질이 최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물질에게 가장 큰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고 아마도 그의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물질이 최고다라고 할 만한 사건과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이 최고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가장 큰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권위를 부여하여 오직 자신을 위주로 모든 것을 결정해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보게 되면 성도는 어디에 가장 큰 권위를 부여해야 하는가? 본문은 이 주제를 뚜렷하게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본문을 간단히 정리하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되며 말씀대로 살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10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니라. 지난 시간 요나의 간절한 기도를 살펴보았는데 간절한 기도를 드린 요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보면 그의 말씀으로 출발된 이야기가 요나의 저항을 통해 걸림이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의 말씀대로 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부터 요나서 마지막 장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그의 말씀대로 되며 그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데 그 과정 속에 인간의 저항이 있을 것이고 인간의 반항이 있을 것이고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인간의 과정 속에 분명히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말씀으로 임하셨고 그의 말씀대로 요나는 니느웨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결국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가장 큰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존재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 창조 사건이 나오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씀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이 운행되어지고 이 땅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만물의 권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우주 만물에 주어진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항상 그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보여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아무도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친히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목도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역사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역사 속에 드러내신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동일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습을 입고 오셔야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위치와 상태라는 것이죠. 인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황, 위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그의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 안에서 진리의 해석과 진리의 깨달음을 지속적으로 강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일러주시기도 하고 시장에 돌아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생과 하나님 나라 사이 속에 있는 인간의 죄악, 죄된 인간이 어떤 위치에 놓였는지를 자세히 성경을 통하여 풀어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데에 주력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그의 본질적인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했죠. 표적과 이적을 보이시기도 했죠. 이 표적과 이적은 예수님 때만 나타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전에도 사무엘 시대 때나 그 구약의 소선지자 또는 그 이전 시대 때에도 여전히 표적과 환상과 기적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표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환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표적을 보이셨고 환상을 보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표적과 환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환상을 사용하셨고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자라가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라 관리하라. 너희들 임의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그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을 분명히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하라는 것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인간이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많았고 풍요로웠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의 금지령 뿐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인간의 타락은 어디서 출발했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요. 처음과 달리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종속되어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종속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살았어요. 가장 큰 권위를 하나님께 두어 인생 가운데 비록 자신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서 있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그의 말씀을 따라 준행해야 한다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장 큰 권위를 두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지금은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또는 하나님에게서 뱀의 말씀으로 권위를 옮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큰 권위를 수정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방황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큰 권위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수정하기 시작하면 방황하게 되죠. 다윗은 이것을 시편에서 유리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유리하다. 여기 유리하다라는 말은요. 분리된 채 떨어져 또 다른 설정을 위해 또 다른 방향과 목표와 설정을 위해 다른 것을 의존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방황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기 위해 발버둥 치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무언가를 사물이나 사람이나 무언가를 의지하고 의존하게끔 하나님이 본성상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분리된 자들, 각각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제각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정체성의 상실이 오죠. 그래서 인간의 기원, 인간의 목적, 인간의 방향, 인간의 목표가 상실된 채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들로 넘쳐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이면에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자 다른 목표와 설정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다양성을 발출해 내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죄악된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발출해 내는 거죠. 왜요? 유리하고 있으니까, 갈증, 깊은 심연에 늘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으니까 어떤 것을 의지하고 붙잡아야만 자신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파스칼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심연이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의 영혼의 상태가, 그 심연의 상태가 무한하고 매우 깊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사람에게서 의존하고 의지하여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왜요? 인간의 심령 자체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럼 무한하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해야만 우리의 심연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유리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3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해석이 되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예배와 영광을 썩어질 다른 것들에게 돌리고 있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경배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는 본래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다른 사물이나 사람을 의존하고 의지하여 그것을 설정하고 그것을 방향으로 하여 인생을 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우둔하고 무지한 상태, 허망한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스스로는 지혜로운 상태라고 착각하며 방향을 설정해 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들은 이처럼 다양한 의지의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무언가를 의지하려는 방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를 정리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옳다 여기는 것을 찾아 설정했다 이 말이고요. 자신이 설정하며 나아가게 되면 각각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양한 설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의지할 다양한 대상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양한 생활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에 따라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라고 한다면 그 의지하는 권위에 따라 내 생활의 패턴이 비슷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전부 다양해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다양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속되어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 유사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가장 큰 권위를 두어 그 통일성 속에서 사회와 문화와 정치와 경제 모든 구조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전에요, 이스라엘 왕정 체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의 시대 때나 요시야 왕의 시대 때나 여호사밧 왕의 시대 때나 히스기야 왕의 시대 때나 이런 선한 왕들의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는 그런 시대가 존재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이 같은 신앙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유사한 상황과 유사한 생활 패턴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유사한 생활 패턴을 갖게 됩니다. 유사한 신앙 고백을 갖게 됩니다. 같은 성향과 같은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모두가 살아간다면 유사한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닮은 꼴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닮은 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건강한 교회를 가봤는데요. 건강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과 삶이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이해, 국가에 대한 이해, 자연에 대한 이해, 문화에 대한 이해, 서로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생활 패턴을 서로가 유사하게 생각하여 사고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교회 안에서만 유익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 생활 전체에 다 관여하여 그 안에서 함께 복음이 어떤 연관성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연관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내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인생 속에서 사회 구조,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구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아 균형 있게 세워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랍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각각의 개성을 존중해주자. 각각의 다양성을 존중해주자. 저는 이 말이 지금도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의 본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각각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각각의 민족과 생명을 존중해주자는 말이에요. 본래 의도가 그렇다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라면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어떤 의미로 현대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당신 마음대로 하고 당신 마음대로 살아라. 당신의 개성이기 때문에, 당신의 다양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회의 구조가 각각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각각의 다양성을 존중해주자는 측면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의 개성, 내 뜻의 개성을 존중해줘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둬라. 라고 하는 식으로 모든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 결국 다 죽어버리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개성과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한 신문에 보았더니 이렇게 적혀 있다고요. 2013년부터 연간 에이즈 환자의 수가 1000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나라. 특별히 10대 에이즈 환자의 증가율이 2014%라고 하더라고요. 2014%. 남성 92.4%, 여성 7.6%,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 가운데 에이즈 환자 수가 12,000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감소 추세입니다. 감소 추세. 이상하게 유독 우리나라만 증가 추세입니다. 그것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수익 알바인 바텀 알바를 한다. 바텀 알바. 부모를 속이고, 이 바텀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적 관계를, 남자와 관계를 맺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자신이 사용하면 많은 금액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지금 많은 부분 에이즈 환자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개성일까요? 이것이 다양성입니까? 누군가 고삐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혼내고 지적하는 사회 구조와 문화 구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준과 척도가 없어지게 되면 사회나 문화나 정치나 모든 구조가 하나님의 뜻에서 반감을 가지고 반함을 가지고
거스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세상이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숱하게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지 반항하고 있는지를 매일 목격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세상을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숱한 저항과 반항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인간의 모습이 숱하게 연출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판가름 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그렇게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93편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하나님이 권위를 어떻게 입으시겠습니까? 보이는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권위를 물려받아야 권위를 입는 겁니다. 다른 이로부터, 상대로부터, 어떤 무리로부터 권위를 물려받아야 입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고백해요. 누군가에게 권위를 물려받을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권위를 가지고 출발하게 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의 말씀대로 되지 않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저항과 반항이 아무리 그렇게 크게 다가와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요나서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여기 두 번째로 말씀이 임했다고 해서 새로운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이 임한다고 해서 새로운 말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도 역시 첫 번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과 달리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뭐죠? 요나가 달라졌잖아요. 처음과 달리 달라진 건 요나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도 동일했고 지금도 동일했고 앞으로도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말씀은 결코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준과 척도로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데 누가 달라지죠? 사람이 달라져야죠. 사람이 달라져서 말씀대로 순종하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든가 요나가 달라진 상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어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성도들에게 끊어지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망스러우고 힘들고 일어날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끊어지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의 삶은 순간순간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과 판단과 선택과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말씀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 내용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나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달라진 거죠? 말씀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성숙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데 다가오는 그 말씀의 은혜는 세월 속에서 자꾸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새롭게 느껴지고 새로운 깊이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선포됐단 말이죠. 누가 변한 겁니까? 우리가 성숙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에 다르고 지금 달라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모순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더욱 일치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깊이 있게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달라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동일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바울이 말했듯이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은 같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새 계명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주어진 옛 계명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새 계명같이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래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옛 계명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 맥락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본래 그 말씀은 선포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하는 말이. 왜 요한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요한이 살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가 어떻게 다가왔냐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동떨어져 생각했어요. 새로운 무언가 이단이나 새로운 무언가 종파로 이해했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이 구약으로부터 이미 선언되어지고 선포된 그 말씀의 흠에 따라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구약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동일하다고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새롭게 튀어나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새롭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있었던 그 계명의 연속선상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시대에 따라 다르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시대의 풍조에 따라 예수님에게 많은 옷을 입힙니다. 문화의 옷을 입히고 경제의 옷을 입히고 정치의 옷을 입힙니다. 본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 바꾸어가며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성경 앞에서 우리의 위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의 위치는 경청자이지 결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경청자로 서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경청하는 측면으로 서 있는 것이지 내 경험과 내 체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나에게 걸림돌이 되게 다가왔을 때 내 경험에 맞지 않으니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항상 경청자의 위치에서 항상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으로 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자기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판단자와 결정자로 대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해가 판단자와 결정자라고 생각해서 어떤 말씀은 골라듣고 어떤 말씀은 충분히 내가 내 능력 하에서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의 위치를 먼저 들어라. 너희의 입술에서 말하기 전에 너희는 너희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들으라.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상담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뭘까요? 상담하는 게 경청이잖아요. 경청. 그죠? 경청해야 그 사람의 고민과 갈등과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들음으로 내 자신이 점검되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이 인생이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말만 계속해. 자기 경험과 체험을 앞세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게 되겠죠. 그러나 경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은 경청자의 위치로서 모든 선포되는 말씀들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는 측면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보십시오. 정말 많은 것들이 보이고요. 정말 많은 것들이 분별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루해서인지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다른 이에게 없는 체험과 경험이 나에게 있었으면 하여 여러 곳을 찾아다니는 성도들도 많이 보았어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거긴데요. 그 교회를 떠나서요. 금요일마다 밤마다 봉고치 타고 다른 이상한 기도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제가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데 찾아가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경험과 체험을 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경험하게 하세요. 체험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하여 신비스럽게 나타나 보여진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셔. 이런 식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나와 같은 신앙을 다른 이들에게 요구하여 건전한 복음을 가진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명심하셔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은 결코 한 개인에게 특별하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한 개인에게 새롭거나 특별하게 다가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속에서 믿음을 인내로 지켜가고 고난을 감수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균형 있게 감수하여 복음을 지켜내는가, 그렇게 다가오세요. 특별하게 새롭게 한 개인에게 다가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새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참된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인내와 그리고 확신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나오게 된 태동을 제가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요,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성경과 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함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의지의 대상을 삼을 때, 권위를 부여할 때, 두 가지의 권위의 대상이 같이 놓였을 때 당연히 이렇게 되면 혼란스러워지겠죠. 경험이라는 것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두고 생각하게 되면 성경이나 경험이나 동일한 권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체험과 경험을 했을 때 성경 위에 있을 수 있게 되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두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넘치도록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한 신앙 고백을 하는 곳입니다. 중요하잖아요. 교회는 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한 진리를 믿는 곳입니다. 새로운 말씀은 결코 없습니다. 참된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인내와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 얼마나 복음을 끝까지 지켜냈는가, 그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되어야 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말하는 내용이 두 번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두 번 나오는데 그 두 번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번 나와요. 두 번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하죠.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과 조화롭게 이해해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거룩함을 위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거룩한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거룩이 뭘까요? 행실일까요? 성경은 먼저 거룩이 행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은 항상 내면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거룩은 항상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하심을 붙잡는 믿음. 왜요? 우리 행실로 하나님의 선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신 속량하심과 구속하심을 항상 붙잡고 의지함으로 드려지는 선한 행실, 선한 삶. 그래야 하나님이 만족을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선한 행실로 이해하는 것이죠. 히브리어에 보면요, 의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이해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미슈파트, 하나는 ጼ다카, 또 하나는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카도시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슈파트는 의, ጼ다카 의. 근데 ጼ다카는 뭐냐면 사람이 윤리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ጼ다카가 나와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선한 행실을 말할 때 ጼ다카가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법정 가운데 그 사람이 특별히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죄 없다라고 여기는 법정적인 선언을 설명할 때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룩이 뭐냐면 미슈파트의 토대 위에 ጼ다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 위에 우리의 선한 행실이 받을 만한 선한 행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두 가지의 조화가 바로 거룩함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왜 우리 신앙의 토대가 먼저 미슈파트여야 하느냐? 법정적인 하나님의 선언이어야만 하는가? 왜 그럴까요? 다 불완전하니까. 완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셔야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거룩한 내면으로부터 출발하여 외면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룩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뭔가 새롭고 신비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쭉 보게 되면 다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인데 남편이 아내를 존귀하게 되어 음란을 버리고 분수에 지나치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 이게 다 뭘까요? 단정한 생활을 살아라.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단정한 일상생활을 꾸려가라. 이게 거룩함입니다. 이게 거룩함이다. 내가 지금 거룩하고 있는지 거룩하지 않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일상에 단정함이 있는가? 기도 시간을 채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한번 예배를 드림을 통해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거룩이 우리 일상 속에 단정한 생활을 이끌어 가야 하고 인도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 힘을 토대로 내가 보복하지 않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주고 분수에 지나치게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수를 갚는 것,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갚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멋지고 훌륭한 위대한 경험들을 하게 하실 때 놀라운 체험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반드시 단정한 생활로 나와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허락하셨을까요? 단정한 생활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말씀의 생활로, 말씀의 일상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그 경험을 허락하셨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신앙의 의무들을 잘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누구보다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뢰이고 온전한 신앙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신앙을 세워가고 있지 않다면 그는 여전히 인생의 가장 큰 권위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자신과 자신에게 놓여진 상황에 놓고 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장 큰 권위를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에게 두기를 원하세요. 인생의 가장 큰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설명.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목적과 방향과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분과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목적과 대상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1편 10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니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성도의 신앙을 한 구절에 요약하는 이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작하여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마무리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과 찬양함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성도의 심령 속에 계속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곧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기 지각이라는 단어가요, 참 재밌습니다. 슬기를 깨치다라는 뜻이에요. 이 깨치다라는 말이요,
완성됐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계속 지혜로워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혜를 깨친 자로 서 있다. 지혜를 깨치고 완성된 자로서 오늘 주어진 현실의 상황 속에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깨친 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그런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